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날을 맞이하여 또 오늘 3일밤 예배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게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또 주 앞에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저희들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여 주님을 잡는 자, 또한 아버지 찾으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사람과 약속이 아니라, 세상과 약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주님과 약속한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사 예배자로 바르게 서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정을 주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와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투가. 첫부터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와 성축하라,
성수나라 내 영혼아 성수나라 내 영혼아 내 성에 있는 것들아 다 성투가 주 안에 날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군심이 있으라 십자가 위에 태어나 내 길을 걸어내
오소서 내 인공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신 십자가에 올리신 그 피를 빚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잡아와 하나만 주소서 내 인공 예수 내 주여 그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인공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도 그 몸에 빼고 갈아엎고 주치리 사신 거시오네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죽은 난 따라 살린 사절입니다 내 인공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함도 그 법에 빼고 갈아엎고 주치리 사신 거시오네 나에게 살아 죽으나 죽은 난 따라 살리 한 번 더 사전 내 인공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함도 그거에 빼고 갈아엎고 주치리 사신 거시오네 나에게 살아 죽으나 죽은 난 따라 살린다 이제 나에게 살아 죽으나 죽은 난 따라 살린다 이제 나에게 살아 죽으나 죽은 난 따라 살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내게 걱정하시겠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참부터 다시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까지 같이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내 기대와 내 만족이 신앙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입장하시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 가운데 원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그랑된 모든 삶의 가운데서 내 기대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만족하신 오직 주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에스겔 38장입니다. 마곡의 왕이었던 고백이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고백의 예언했더니 그 예언을 말씀 가운데 주님 이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나를 십자가 죽으시며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하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또한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산지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앞서버리고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쫓아가기보다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의 문제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내 일들이 우리 하나님 신앙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입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8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쳐서 예언하라고 마곡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었던 아버지 고객에게 예언하라고 예언했던 말씀을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나누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가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갖 가난한 세상의 마귀 사탄들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온갖 수작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교회로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 멀어지게 하고 기도 생활로 멀어지게 하고 전도 생활로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로 가깝게 하고 사람과 가깝게 하고 물질로 가깝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권력 앞에 더 가깝게 하나님 우리를 끌고 나가는 이 악한 아버지 사탄의 음모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를 믿는다지만, 주를 예배한다지만 주님은 아버지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나는 너를 터보지 알지 못한다라고, 나는 너를 터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염려되게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우리 허락하신 모든 날을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믿음들, 아름다운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음껏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귀한 심령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서북교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세우셨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이제 난 세우셨사오니 온전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마음껏 살려내는 귀한 사명 다하며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앞에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 앞에 오늘도 저희들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만 향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만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예배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고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38장입니다. 1절로 23절까지 말씀. 에스겔 38장 1절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38장 에스겔 38장 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7장을 보았고요. 38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금화병 곧내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기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배와 앞쪽 족제 도발마 주석과 모든 무리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와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괴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박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성패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려 왔느냐 너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가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우리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룹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버리라. 고가 그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복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물과 더미와 물과 요강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길을 내리도록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는 두 가지 현상을 보았지요. 하나는 바로 마른 뼈, 마른 골짜기 뼈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 따라 에스겔이 예언하니까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던 일들과 또 하나는 두 막대기 환상 가운데 이 막대기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 큰 군대가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데 두 막대기 환상이 이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남북으로 갈라진 그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금 큰 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에스겔이 예언했던 내용이 37장이라 한다면 오늘 38장은 이제 하나님의 곡에게 예언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곡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요. 그 예언의 내용도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이 곡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여기 보면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모이고 곧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금 동서남북 온 주변에 그러한 강대한 나라들이 모여서 이 유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헌데 그때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문도 달지 않았습니다. 빗장도 없습니다. 어떤 대문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개방된 상황 가운데 오로지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치러 오는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운 온 세계 민족을 치기 위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보면서 이 마곡 왕이라는 말 오늘 2절 한번 봐볼까요?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2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 마곡 땅은 로스, 메색 그리고 두발. 그런데 이러한 마곡 땅의 왕을 이름이 누구라고요?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물론 계시록 가운데 여러분 이 마곡이 나오고 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인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요. 또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여러분 그런데 5절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부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곡 왕 곡이 어떤 한 나라라는 개념보다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혹은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계 지도가 하나의 그룹별로 나눠진 것처럼 만약에 아시아를 한다면 거기에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마곡이란 나라는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한 뭉덩이 그러니까 그 어떤 전체 연합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마곡 왕의 어떤 곡은요 그러한 마곡만이 아니라 방금 5절 6절 읽은 것처럼 바사 아시지요? 구스가 어딥니까?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까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곡 왕이라고 기록된 이 곡은 마곡이라는 그러한 어떤 한 이 나라 전체만이 아니라 온 주변의 그러한 나라들을 다 이끌어가는 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깨닫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지요.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혹은 그들 가운데 원래 유대 민족 아니더라도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바벨론 땅 혹은 이방 땅에 흩어진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따라온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냐 그들이 이방이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란다면 그들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곡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여러분 지역의 그러한 군사들을 대동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할 때 과연 이 곡이 누구냐라는 그러한 물음들을 우리는 많이 여기저기 주석들도 그렇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저기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던 마곡 왕 곡 그가 누굽니까? 당시 지금 이 초대교로 본다면 여기 마곡이란 나라는 로마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왕이니까 누굽니까? 황제 가이사가 곡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도 많이 등장한 거 보게 됩니다. 근데 아시지요? 로마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여러분 그렇게 신봉해 버립니다. 그러면 로마가 마곡입니까? 로마 함대가 곡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2, 3세기 그리고 4세기까지 등장했던 바로 고트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혹은 뭐 스칸디나비아 발트의 연안을 끼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 하고요. 혹은 동쪽은 우크라이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러시아 옆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쪽 지역이라고 말은 나와요. 바로 그런 고트족이 또 한번 이 로마를 여러분 지배해 버립니다. 로마를 핍박하고 로마를 점령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학자들은 이어지는 바로 마곡인 고토족이고 그 고토족의 왕을 곡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4세기 중엽에 이러한 고토족도 기독교를 여러분 그들의 국교로 그렇게 신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토족도 마곡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어지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아라비아가 혹은 나가서는 몽골의 징기스칸이 몽골이 마곡이고 그리고 징기스칸이 곡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이후에 터키가 또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슬람 제국 말입니다. 그래서 터키를 마곡이라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마곡 그리고 곡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가톨릭이죠. 누구요? 바로 교황을 또 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실 일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교황이 곡이냐? 그런가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가 과연 교황이냐? 근데 안타깝게도 18세기에 문해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서는 공산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또 곡이 바뀌어버립니다. 마곡이 바뀝니다. 어디로요? 공산주의 국가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마곡이다라고 또 북한이 마곡이고 지금의 누구? 김정은이가 그렇죠. 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도 여기저기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들을 길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공산주의가 마곡이고 김정은이가 곡일까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을 방해하고 곧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성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마곡이고 그리고 그의 왕이 곡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볼 때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인물을 마곡의 왕 곡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지요. 바로 사탄 마귀를 우리는
마곡의 왕인 고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맞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봐요. 자, 보실까요? 그러한 고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게 대단히 강하잖아요. 뭐가 말입니까? 마치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리다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옳고 너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엊그저께 주일날 그 말씀 배웠었지요. 바로 아돌프 아이만에 대하여 그가 재판이 진행될 때 그는 죄가 아니다라고,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 당연히 할 바를 한 것이라고 말할 때 그걸 듣고 있던 한나 아렌트라는 그러한 기자여 철학자가 했던 말 뭐라겠습니까? 무엇의 평범성이요? 악의 평범성 기억하십니까? 그렇지요. 왜요? 나는 옳아요. 나는 맞아요. 너는 틀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누가 혹은 노마가 길 것이다, 혹은 누가 길 것이다, 누가 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악의 평범성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것을 모두 다 무엇으로? 바로 원수처럼 여겨버리는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곡이라고, 또 그러한 나라들을 마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마곡은, 그리고 그 곡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8절 보시면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후 말년에, 여기 말년도 흔히 말하는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후 그 말년, 그 종말입니다. 그 종말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종말을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종말을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는가 관점은 다릅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종말, 주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곡이라고 하는 사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를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십자가에 달린 후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본심 뭐라겠어요? 하나님 본심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라겠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신 이유가 본심이 뭐였어요? 바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 결국 예배가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가 아닙니까?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와서는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서두에 언급했습니다. 바로 37장에서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던 거, 그리고 또한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졌던 거, 그렇게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끌려가고 흩어진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이겁니다. 바로 저기 나왔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와서 보니까 그 땅 백성은 뭐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지요. 각기 흩어졌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돌아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돌아왔으니까요.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원래 유대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 백성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란다면 그들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의 살을 기념했던 성찬이 그래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하나의 예식이 바로 성례라는 것도 너무도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성도란다면 모두가 다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성벽도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대문도 없습니다. 빗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또 뭐가 없습니까? 염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편안히 거주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들은 포로 가운데 끌려가 어마어마한 시간 가운데 고통의 고통을 당했던 민족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들을 보시면 그 포로 돌아온 자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한 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건 뭘 말합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벽을 말한 건 아니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문이나 빗장만을 말한 건 아니겠지요.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성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도 빗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한다 안 한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 이거 있으니까 염려 없고 나 이거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러한 신앙,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쩐단 말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어째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인 것을 지금 설명해 준 것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됩니까? 성벽이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됩니까? 문이 되고 빗장이 되고 그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야, 너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고 그냥 먹고 놀란 말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모든 삶의 최선을 다하되 주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분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뭐가 있냐 없냐, 뭐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혹 좌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1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0절 다시 봐볼까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곡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그러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모두를 말하겠지요. 자, 이러한 곡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가? 여러분, 물론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보다 더 먼저가 뭔고 하면 여기 10절의 말씀 봐보세요. 어떤 무기가 보이십니까?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내는 누굽니까? 곡이지요. 지금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곡입니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악한 꾀라는 게 뭘까요? 자, 사탄이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저들을 공격할까? 어떻게 내가 저들을 흩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하여금 주로 멀어지게 할까라고 꾀를 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그게 별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이 내는 꾀가 뭡니까? 그 꾀가 뭐였습니까? 악한 꾀라겠지요. 그 꾀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11절에 본 것처럼 그들에게 성벽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문과 빗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평안했다는 말입니다. 염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탄이 먼저 꾀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성벽을 쌓을 거 아니냐?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너희들 대비할 것 아니냐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문 닫아야지. 도둑 들어온다니까. 빗장을 쳐야지.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보호될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말이 그거 틀립니까? 안 틀린 말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악한 꾀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다는 그런 신앙이 어찌보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만 이 곡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깨가 생겼어요. 뭐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도 해야 해. 근데 그렇지만 이것도 해야 해. 이것도 해야 해. 이것도 해야 해. 결국 어떻게 만들고 맙니까? 성도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끔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들도 함께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 맞아 문 닫는 게 좋지 뭘 문 안 닫는 것보다도 그래 맞아 성벽을 쌓는 게 좋지 뭘 성벽이 없는 것보다도 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조금씩 여러분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마귀 사탄의 그 악한 꾀를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어느 순간에 내 한쪽으로 밀려들지만 마침내는 그 십자가는 내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 안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린 겁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지요. 전주에는가요? 그전주에는가요? 예,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혹은 사람이 혹은 돈이 혹은 그 어떤 것이 혹은 자식이 세상 어떤 명예와 권력이 내 안에서 여러분 나를 온전히 차지해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이 마귀의 왕 고비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 큰 문제로 아니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그거 별것 아니었어요. 그거 처음은요 신앙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이건 오히려 믿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일들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사탄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도만 마침내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마저도 저 뒷방 노인데 지금 내버린 거지요. 그리고는 바로 그 고기, 그 사탄이 어떻게 만듭니까? 염려 없었습니다. 평안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염려케 만들어버리는 거지. 문 닫아야 해. 생활 싸면 안 돼. 큰일 나. 빗장을 쳐야 해. 그래야만 도둑맞지. 그 염려는 결국 우리에서 뭘 빼앗아가 버립니까?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내가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닌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여러분 전체를 지배하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올려줘 보세요. 제가 안 났을까요? 아니네.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두 가지 큰 악이 있다라고요. 그 죄가 있다라고요. 에레미야입니다. 구약성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 찾으셨을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 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자가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두 가지 죄가 뭐라고요? 첫째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나의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나를 살려고 생명을 쌓은 거, 이런저런 거 주를 믿고 주님 의지하기보다도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나 자신이 내가 살려고 그렇게 성벽을 쌓아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라고요? 둘째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겁니까?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곧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보다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버려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내 스스로가 살겠노라고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바로 고기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무섭고 끔찍한 여러분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예배 생활에서 나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꾸만 그 말씀보다도 내 생각하고 내 경험,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더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곡이라는 나라에 곡이라는 왕,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는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뒤흔들기 위하여 그로 인해서 염려케 만들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 삶 주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깨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하고는 무관해? 아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하다면 죄송합니다. 무관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함으로 관계없는 사람이겠지요. 즉 사탄이 안 건들 사람들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혹이라도 그러한 자들은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늘 항상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염려케 만들고 우리로 오직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저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곡의 친히, 이 곡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는 염려, 근심, 걱정, 그로 인하여서 주를 의지하기보다도 주와는 멀어지고 내가 의지하는 내 자신 혹은 세상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의지케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 곧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면, 내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십자가 은혜, 내가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금 여러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는 다가 아닙니까?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생각난다면 대단히 조심할 일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이 곡이 우리 가운데 침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주교로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고기 사탄 우리를 해방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사탄 마귀는 누구를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것 오직 하나님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의지하 예배하고 그 은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므로 주여 이 마지막 때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염려 없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이라는 사탄이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아와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염려 없이 평안 가운데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없어도 빗장이 안 쳐졌어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 가운데 쳐들어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악한 때를 내어가지고 아버지 이것저것 염려케 만들고 불안케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삶을 차지해버리고 지배하게 만드는 아버지 악한 때를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사오며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속하신 그 놀라신 은혜,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시험 듭니다.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거기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서 아버지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충성 다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성벽이 없고 문이 없고 빗장 없고 염려 없이 평안을 누렸던 아버지 저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으로 그 어떤 불안도 염려도 사라지고 은혜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곡의 왕 고기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들을 큰 무리를 모아 하나님 쳐들어와서 그들이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이 없는 가운데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악한 꾀를 생각하여 되어서 그들 하여금 성벽을 세우게 하고 그들 하여금 문을 닫고 빗장을 치게 함으로 염려케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오직 십자가만 의지했던 그들의 마음에서 십자가는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저들의 중심을 차지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 떨어지게 만들고자 쫓아내고자 하는 악한 꾀를 깨웠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사오매 정말 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 십자가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십자가로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구원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염려가 아니라 평안을 불안 걱정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중심되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주님 앞에서 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 관계로 주일 낮예배 때 어린 아이들 같이 드려야겠죠. 어린 아이들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갈수록 애들이 없는 그런 때에 우리 중부 아이들 글쎄요, 아마 제가 교육부장과 통화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개인들도 아이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 갖고 다음 주에 아이들 오면 우리 개인들도 호주머니도 하나씩 쓰면 좋겠어요. 사탕이라도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을 좀 격려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이들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지금 아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지요. 그 아이들 잘 정착하고 또 그들 때문에 그들의 부모 형제들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돌아온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함께 11시 예배, 10시 40분 예배 드릴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난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우리도 올전인데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진교부장님과 가봤더니 그래서 상단 안에 있지만 또 워낙 나무가 많고 공간이 넓어서 또 그늘도 좋고 그래서요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르신들도 멀리 안 가니까 그 점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평동역 쪽에서 좌회전이죠. 기어오른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거기서 근본에는 야예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김교 부장님 그날 비 오면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서 해도 교회 안에서요? 네, 그래요. 아니 나 일기예보가 자꾸 좀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뭐 그때 비가 오냐 안 오냐 오후 늦게 온다 좀 빨리 온다 자꾸 그러네요. 한번 좀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점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아까 보니까 그렇게 또 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비가 오면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비가 오면 그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래 온 구역 식구들이 또 우리가 안 믿는 우리 이웃들도 혹은 대신자들도 같이 초청해서 그렇게 모시고 나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들 보내기를 바랍니다. 경품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중간중간 이제 경품을 추첨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재미가 설찬하잖아요. 어떤 가격을 떠나서 정말 그 기쁨이 설찬한 것 같습니다. 작은 거라도 경품들 많이 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사는 각 구역들에서 좀 힘쓰시고요. 준비하는 5월달 시사당번들이 하시겠지만 구역장님들, 구역 총무님들은 같이 나오셔서 그 일을 도우시고요. 그리고 밥은 그렇게
떡방 가려서 찌는 걸로 하고요. 김치는 2가지를 강준희 권사님이 섬기신다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구역에서 지혜롭게 필요한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이제 그 다음 주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 청년회가 중심되어서 카네이션 문제를 그래도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어떻게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관리실 거 있을까요? 앞뒤들 마시고 그리고 여전히 새벽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